밝은 특송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또한 가장 위대한 희생을 만납니다. 그 헌신과 희생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첫째,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때는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6월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또 해방하는 그 밤을 기념하는 날이죠. 무교는 누룩 없는, 다시 말해서 발효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때 급히 떠났기에 빵을 발효할 수 없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 그 후 해마다 6월절이면 쓴나물과 함께 그 빵을 먹었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먹은 그것을 고난의 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 첫날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2살 이상의 남자아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명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올가미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몰라 축제의 기간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백성의 지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고, 순전한 나도는 인도에서 수입한 매우 비싼 향유입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녀가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그녀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그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녀의 헌신을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여인의 헌신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을 돈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1년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화를 낸 일을 그녀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은 허비라고 하셨지만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좋은 일로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어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곧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녀는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당신의 장례와 연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좋은 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왜 장례 준비가 예수님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만민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만민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녀의 헌신은 만민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는 일, 그녀가 헌신하는 일을 좋은 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갈릴리와 유대를 넘어서 온 천하를 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됩니다. 그때 그녀가 행한 일도 그녀를 기억하며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헌신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헌신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과 헌신을 같은 수준으로 여기십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오해해서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로 신경들을 벌이고 있었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복음을 정말로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최근 유럽 교회는 모슬렘의 도전을 받고 있고 중국 교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강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주의라는 강한 돌풍에 견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세계 교회는 이런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해야 할지를 두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야말로 그런 응전의 하나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를 들라면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은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주님과 양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들의 헌신을 허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는 물론이고 이 나라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산다는 그 말은 주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을 배우지 못한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죠. 돈을 주기로 약속한 걸 보니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이 돈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헌신을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헌신을 배울 수 있습니까? 둘째,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에 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내로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순종했듯이 똑같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남자를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 중에서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다. 배신자는 12 제자 중에 있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저는 아니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제자의 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만은 그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12 중 하나가 배신자임을 말씀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의 배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빵과 당신의 몸을 연결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내리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부터는 그 빵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특히 배신자인 그 제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빵을 먹으면서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물론이고 지금부터 자기를 구원하고 배신자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유월절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체된 것이죠.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24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흘리는 이라는 말은 폭력적인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택받은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따라서 흘리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와 다시 한번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계약을 맺는 징표인 것이죠. 언약의 피라는 말이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속죄 사역을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뿌린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속죄 사역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대체됩니다. 짐승의 피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뿌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한 번에 완성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언약을 새 언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타날 그 날을 사모했습니다. 세례와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우리는 그 희생을 가장 위대한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희생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살 먹고 피를 마시면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구원받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서 얻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믿는 사람은 그분께 또한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희생과 헌신, 헌신과 희생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믿는 사람은 어떤 소망이 임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새 것은 새 잔인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마실 새로운 포도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실 새로운 포도주 잔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제 더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살아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영광스러운 잔을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언약의 피를 믿으면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 넘어서 영광의 잔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살도록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잔은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는 말 그대로 already고 아직은 not yet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미 살아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너머에 이미 있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현실로 나타나지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의 헌신과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희생을 배웠습니다. 헌신은 희생에서 나왔습니다. 그 희생의 핵심은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피로 나타난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믿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며 그 헌신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름다운 헌신을 배우고 위대한 희생을 배웁니다. 헌신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그 희생의 핵심에는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피로 나타난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을 믿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며 그 헌신을 물려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